누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송청년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최근 이야기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이마이는 서로 얼굴만 봐도 웃음이 나고요. 에이몰리는 얼굴만 봐도 서로를 딱 잘 아는 친밀함이 있답니다. 우리의 1년은 동계 수련회로 시작되었어요. 원주에 있는 쇠순 수련원에서 마음껏 뛰놀고 비전을 세워나갔어요. 새순청년교회 예배는 생명과 같아요. 찬양할 때는 은혜, 기쁨, 눈물이 가득해져요. 영적으로 호흡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죠. 또한 마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의 양식을 얻어요. 매주 설교를 통해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정말 놀라워요. 셀모임도 예배의 순간, 각자의 삶을 나누고 기쁨과 위로를 나누며 세상과는 다른 모임을 경험하게 된답니다. 성경 공부는 필수죠. 새순청년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예요. 거리 전도로 예수님을 전하고 유대지에서는 지인들을 초청하고 시간을 함께 보냅니다. 이를 위해 매주 화요일, 수요일에는 전도국에서 전도를 위해 힘껏 기도하고 있고요. 새순에 오시면 만나게 되는 첫 번째 친구, 프렌치 팀. 즐겁게 교제하면서 4주 교육과정이 진행되고 졸업 후에는 셀로 파송된답니다. 우리의 막강한 골방기도팀. 기도가 필요한 순간 누구나 오셔서 정보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포커스팀, 찬양팀, 임원단, 안내팀, 주보팀까지 한마음으로 성실히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멋진 리더를 길러내고 있는데요. 말씀 양육, 멘토, 리더 교육, 청년 배델 성서대학까지 말씀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풍성한 교재를 만들어 나가도록 호기랑 문화 모임, 결혼 세미나, 체육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흥을 꿈꾸는 교회, 필리핀, 일본, 미얀마, 호주 등 세계로 뻗어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다 같이 외쳐볼까요? 구원은 축복은 새순청년교회.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 다시 한 번 더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신실하신 주 죄를 사하여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양.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다시 한 번 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모든 날이 나의 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우리에게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려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조장과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이번엔 여러분들만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이번엔 다같이 나를 부른 조장과 나를 부른 조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다시 한 번 더 내 선하신 목자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그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들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한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다시 한 번 더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과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신 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내가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가 세상 속에서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내가 놓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놓여있는 곳이 강야와 같은 고난의 길일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한다고 우리 시간 다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르신 곳에 내가 예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삶내가 어떤 곳에 있을지라도 삶내가 광야의 길에 있을지라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쁨을 내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하나님 내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고난의 길을 나아갈지라도 주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내가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하나님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세상 속에서 고난의 길을 나아갈지라도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을, 주님을 전하는 기쁨을 하나님 내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가 결단하며 나아갔으니 주님이 부르신 곳에서 내가 그곳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찬양을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드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은 축복의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축복 받으실 분들은 오늘 예지팀이 헌신 예배로 드려진다고 합니다. 우리 예지팀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로 드리는 우리 예지팀을 향해서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우리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고 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가고 다음으로는 우리 축복할 분들이 더 있는데요. 우리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임원단의 우리 윤보라 청무님과 또 우리 서리셀의 김성지 형제님께서 이번 주에 생일을 맞으신다고 하십니다. 괜찮으시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두 형제 자매님께 우리 두 손 쭉 뻗어서 축하한다고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구하노라. 네, 축복합니다. 이어서 광고 있겠습니다. 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청년 베델 성서대학 2기생 수학여행으로 강화도 다녀왔습니다. 네, 베델 성서대학 2기 졸업식이 10월 19일에 있습니다. 또한 이 베델 성서대학 졸업식은 에임 하이와 연합으로 드려집니다. 오이지 성경 퀴즈 대회가 오늘 예배 후 2부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본당에서 진행하오니 예배 후에 자리에 앉아 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지팀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새순청년 수요 기도회가 10월 1일 수요일 7시 30분에 새순홀에서 있습니다. 기도가 고프신 모든 분들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 가지고 와주세요. 참여 신청을 하셔야 간식이 준비되오니 세장님께서 인원 개수 후 저한테 전달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쌀 나눔 있습니다. 10월 26일은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각 또래별로 장이 세워졌고 연락이 갈 텐데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행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10월 3일 개천절맞이 등산을 가려고 합니다. 시간과 위치는 함께 결정할 예정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장님께 말씀해 주세요. 너도 운동할 수 있어 운동방에서 10월부터 함께 운동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30분 각자 운동 후 자유롭게 인증하는 톡방입니다. 운동하기 좋은 계절 함께 해요. 신청은 저희 세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2026년 볼금 들고 열방으로 미얀마 선교가 2026년 2월 12일부터 17일 일정으로 다녀옵니다. 회비는 90만 원이며 신청은 10월 26일까지 받겠습니다. 우리들의 소식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는 화요 모임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해 봅시다. 네, 또한 오늘 중보 기도는 오늘 행사로 한 주 쉬어간다고 합니다. 다음은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은혜로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보다는 욕심을 쫓는 순간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교만과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질 예배가 단순한 모임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하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아멘하게 하옵소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시고 일시적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께 온전히 함께하는 청년 되게 하옵소서. 예배 후 성경 퀴즈 대회를 통해 날마다 말씀을 학습하고 가까이하여 신실한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복된 새송청년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충실히 감당하며 열방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되게 하시고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지혜와 공의를 주시어 정의로운 길로 국민을 이끌게 하옵소서. 갈등과 분열을 거두시고 진리 위에 세워진 하나된 공동체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지팀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주어진
고맙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원어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유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조금 더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십니다. 이 시간 담대히 선포합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 같지 않으며 오늘부터 새로운 생은 시작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이며 나는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외쳐보겠습니다. 구원은 복음을 믿음으로, 축복은 말씀을 지킴으로.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 보려고 했던 사회비 이단에 현혹되지 않기 위해 갈아엎어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전히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에게 이제 공격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자기의 사도됨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란 뭘 믿는 건지, 그리고 또 교회란 어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10장부터 13장까지 여러분들 시간 나실 때 잠잠히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외화가 나옵니다. 목자와 양에 대해서 비유할 때는 뭘 비유하는 거죠? 너는 하나님께 그렇게 양이 목자를 의지하듯이 의지해라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리고 또 어떤 비유가 있죠? 목자와 양의 비유도 있고, 양과 염소의 비유도 있고, 그래서 바른 길을 선택해라, 이런 것도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도 있고,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께 잘 붙어 있어라 라는 것도 있고, 오늘 읽은 말씀처럼 결혼에 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러한 정결한 성도의 신부의 남편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이렇게 결혼에 대한 예화를 나타낼 때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걸까요? 결혼하면 여러분, 첫 번째, 결혼은 독점적입니다. 그 사람과 나와는 이제 하나예요. 이 사람을 독점할 수 있는 것은 나고요, 나를 독점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배우자 이외에 다른 어떠한 이성도 이제 생명체로만 봐야 되는 거죠. 자유연애를 생각한다면 결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직도 첫사랑이니 옛 애인이니 잊어버리지 않고 이렇게 미련을 두고 있다, 그러면 결혼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독점적인 거예요, 상대방에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가정은
그렇게 서로에게 충실하며 그리고 또 서로를 존중하며 그런 가정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그 부부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정결해야 되겠죠. 서로가 서로에게 정결해야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성도들아 너희는 그리스도를 향해 정결해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본다면 약혼한 사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처음 교회를 나왔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지고 그 주님을 내 안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약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만나고 약혼 반지를 껴주십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표현해요. 쉽게 얘기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약혼 반지는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그 상대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혼 반지를 끼고 성도된 삶, 신부된 삶으로 일생을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신부된 모든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어 예수께서 하객들을 성경에서 말하는 천군 천사라는 하객들을 확 몰고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결혼식이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죠. 그러면 결혼식의 꽃은 뭡니까? 신부 입장이에요. 그럼 이 신부 입장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으면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휴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인상 쓰면서 듣는 이유는 처음 듣는 얘기인 거예요? 이단 같은 얘기인가요? 아니요. 우리나라 진짜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께서는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휴거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휴거라는 단어가 한국 교회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사용하는 이유는 이걸 빙자한 이단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결혼 예식을 합니다. 그게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요. 그럼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 예수께 성령께 속한 자라는 것은 내가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럼 마태복음 13장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밀가루 보통 100g에 누룩은 이스트예요. 이스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2g에서 3g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처음에 밀가루에다가 반죽하기 위해서 이스트를 집어넣을 때는 안 보이죠. 100g에 2, 3g 들어가는 게 어디 보입니까? 그냥 묻혀진 것 같아요. 처음에 성도들이 세상에 나아갈 때는 마치 이와 같이 세상에 묻혀진 거예요. 세상의 가치나 아니면 세상의 주도권이나 세력에 마치 기독교인이 묻혀진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그렇게 주물주물해서 반죽해 놓고 단 몇 시간만 지나도 이미 밀가루 반죽은 부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루 이틀만 놔둬봐요. 완전히 달라져요. 이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신앙인들은 예수의 신부된 성도들은 세상에서 그렇게 누룩과 같이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누룩으로 변화되게 하는 것. 죄악이 가장 만연된 곳에, 가장 슬픈 곳에, 가장 외로운 곳에, 그런 암흑과 같은 곳에 우리가 뿌려져야 되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성도들의 신부의 삶입니다. 그러면 누룩은 뭘까요? 여기까지는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요. 그런데 누룩이 뭔지를 몰라. 여러분, 누룩은 밀가루의 다른 변형입니까? 아니에요. 이스트는 효모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성분 자체가 이 세상에 없는 거라고요. 밀가루는 세상을 이야기하잖아요. 거기에 뿌려져 있는 이스트는 효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없는 것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과 같이 경쟁하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세상보다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정직해야 돼. 양심 있어야 질 거 아니야. 그래도 세상보다 너희가 좀 나아야지. 이런 식의 경쟁을 하는 것이 누룩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간 것이 조금 더 정갈해지고 착해지고 이따의 것이
누룩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없는 것을 가지고 들어간대요. 그럼 세상에는 없는 게 뭡니까? 바로 생명이죠. 세상은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선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가는 것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그곳에서 예수의 생명을 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곳에서 기도를 심고, 그렇게 해서 그곳이, 내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하여지는 것, 세상과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지는 것, 그것이 누룩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업처든 뭐 직장인이든 아니면은 뭐 학교든, 그곳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심는 곳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니까. 그게 누룩의 삶이에요. 우린 그리스도께 속한 자대요. 처음에 나 같은 게 들어가서 과연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죽어 있지 않다면, 당신이 살아있는 효모라면 그곳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결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땐 다른 건 잘 몰라도 내가 그곳에 생명으로 씨앗 뿌려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단에 관한 이야기예요. 평생 배우로 살다가 갑자기 배우 그만두고 이렇게 사업했다가 쫄딱 망했다, 이런 사람들 이야기 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평생 군인으로 살다가 제대해가지고 민간인이 돼가지고는 사업 시작했다가 쫄딱 망해버렸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듣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사회를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모르는 거죠. 그래 놓고서 나는 순진해서 속았어. 맨날 군인으로만 있다가 난 사회가 이렇게 악한 줄 몰랐어. 이렇게 사람을 잘 속이는 줄 몰랐어 얘기하지만, 순진해서가 아니라 미련해서 속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속는 거예요.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인도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가 뭐죠? 비슷한 거잖아요. 기독교랑 비슷한. 그리고 이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천지에서 왔던 예전에 한 청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로 자기는 그 교회가 신천지인지 몰랐는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이단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 믿죠. 근데 끝이 다르잖아요. 성령 아버지가 갑자기 이만희가 왜 튀어나와요? 그렇게 뭔가 다른 거. 왜 그런데 그렇게 쉽게 속을까요? 어리석어서예요. 갈라디아 3장 1절, 정말 미련해서인 거죠.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아멘. 밝히 보이는데 왜 속니?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에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50명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 그래요? 가짜 예수 분별해라. 어떻게 분별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왜 속아요? 성경을 안 보니까 속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나와요. 근데 뭐 우리가 살면서 이단만 뭐 무서운가요? 경제사범들, 사기범들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지혜롭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세상도 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여러분의 영이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은 이야기 보면 사탄이 미혹하려고 우리의 주위에 계속 있다 그러잖아요.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달려들라고 준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사탄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이단적으로 접근할 때는 보통 두 가지예요. 교리적인 미혹이 있고요, 교훈적인 미혹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미혹은 말 그대로예요. 이제 그 교리적으로 이단인 거죠. 사이비인 거고. 네, 말씀 한번 볼게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아멘.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도 자꾸 딴지 걸다가 이단이 뭐라 그러면 쏙 빠져요. 이단에 달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단에 잘 현혹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미련하거나 고집이 세거나, 주위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거기 그리고 사역자도 가서 너 거기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도 굳이 쫓아가요. 이 쓸데없는 고집쟁이들. 그러니 이단 빠져요. 근데 이단이 주장하는 건 보다는 진짜를 배워야죠. 진짜는 여러분 이것만 알면 안 빠집니다. 이단에 가면 늘 하는 게 인성과 신성 중에 뭔가 하나를 안 믿게 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기만 하면 이단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여러분이 세워진다면 성경에서 말씀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화인을 맞아 지옥 갈 일이 없다고요. 화인 맞은 영혼은 돌이킴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구세주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신성과 인성을 모두 다 같이 이야기했죠. 그래서 베드로의 고백이 놀라운 거고 정말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 위에만 있다면 웬만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사이비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게 있죠. 이렇게 교리적인 미혹은 오케이, 교회 좀 다니면 알겠어. 그런데 교훈적인 미혹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훈적인 이 미혹을 잘 들어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요, 인간의 본성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쉽게 말하면 세속,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주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이성 합리주의면서도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하는 것이 굉장히 옳은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니체가 말한 자유가 뭡니까? 물론 니체 그러면 초인 뭐 이런 거 생각나는데 어쨌든 자유에 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니체가 말한 자유는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자유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자유래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나도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하루 좀 있다 오면 참 마음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유학 가서 그렇게 일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행 가서 그렇게 뭐 골프 여행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골프 여행을 합리화하기 그 골프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합리적으로 외국에 나가고 그렇게 더럽고 쓸데기 없이 그렇게 못된 짓거리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니까. 이건 죄에 대한 변명인 거죠. 프로이트는, 여러분 프로이트가 말한 자유는 뭡니까? 억압에서의 자유는 뭐예요? 이것도 솔직히 말하기는 창피할 정도잖아요. 그냥 말해서는 그러니까 자기 본성에 충실한 게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리차드 도키슨이 말한 여러분 혹시 그 책 읽어보셨습니까? 책이 그 DNA에 관한 이야기였던 그 책 이름이 뭐죠? 그 책을 읽으면서 내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사람의 이런 모든 행동의 근거는 내 의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기적인 유전자, 혹시 그 책 보셨나요? 그 책을 되게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재밌으면서 이가 갈리죠. 그럼 인간의 모든 의지적인 행동은 의지가 아니라 DNA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기계예요. DNA가 시키는 대로 우리는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선과 악의 구분이 뭡니까? 죄와 죄지 않은 것이 뭐가 구분이 돼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련되게 심리학, 정치 분석과 경제학 이런 식으로 이 기독교인들을 현혹시키죠. 오케이, 그런 거는 안 읽으면 그만이야. 철학 공부 안 하면 그만이에요. 여러분도 속 시원하게 사시잖아요. 그런데 현혹될 일이 없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들이 예배를 부정합니다. 그러한 세속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내 중심이거든요. 나의 니즈, 그러니까 나의 필요, 나의 감정, 나의 환경,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또한 내 중심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 학습 공부하신 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질문을 해볼까요? 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죠? 웨스트민스턴의 소요리 문답의 1번입니다.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예배예요. 그럼 인간이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어요? 예배하라고 지으셨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배자래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예배도 너희가 소비하는 소비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외롭고 힘들고 마음이 너무 무너질 때는 그에 합당한 예배를 찾아서 소비하면 돼요. 내가 힘이 필요해. 막 다시 일어날
지쳐 있는데 다시 일어나 새 힘이 필요해. 그럼 힘을 주는 예배를 찾아서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위로가 필요해. 그럼 나를 위로해 줄 예배를 찾아서 소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가 소비라는 말로 지금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예배 요소 중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이 뮤지션들, 우리 찬양팀들 찬양이에요. 찬양 너무 좋아하죠. 우리 찬양 싫어하는 크리스찬들 거의 없습니다. 크리스찬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CCM이나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제가 한 청년에게 너 뭘 제일 좋아해? 어떤 찬양 제일 좋아해? 그랬더니 무슨 찬양 좋아한대. 그래서 한번 불러보라 그랬어요. 제가 그 찬양을 모르겠어서 불러보라 그랬더니 자기는 찬양을 부를 줄 모른대요. 그래서 걔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서 되게 오래 남더라고요. 자기는 찬양을 부르는 것보다 듣는 것을 더 좋아한대요. 찬양은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양을 듣는 것, 당신이 하나님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우린 듣죠. 그냥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같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찬양 플리를 듣는 이유도 이왕이면 가요보다, 이왕이면 다른 것보다는 하나님 찬양을 듣는 게 더 예배자다운 모습인 것 같으니까 또 듣잖아요. 하지만 자꾸 듣다 보면 우리가 따라 부르게 되죠. 이게 바로 예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찬양을 듣고 부르지는 않아요. 예배 시간에 와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정말로 소리를 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를 봅니까? 예배는 드려지는 거예요. 이제 드림은 없고 소비만 있습니다. 아니에요.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이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었는데 그게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지금 너무 힘드니까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찬양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자기 중심이라고요.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고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다고요. 그럼 예배 시간에 철저하게 찬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찬양팀들이, 아니 이 뮤지션들이 잘 안 들릴 정도로 소리 질러가며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예배 감각이 일어나죠. 기독교인이 예배를 잃어버리는 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여러분의 그러면 삶의 세포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아까 예배자를 찬양하는데 오늘 제가 포인트로 전하고 싶었던 게 예배에 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예배자로 사여져야 되고, 내가 가는 곳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신 곳이고, 막 이런 찬양이 예배자의 찬양인 가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하는 생각도 더 강하게 들었습니다. 오늘 퀴즈데이가 있어서 원래 이 부분을 뺄까 말까 했었거든요. 그런데 찬양팀이 딱 불러서 낼름 주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드림의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에 세상이 들어오는 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을 복음화라고 해요. 여러분은 복음화 시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속화 시키는 일원입니까? 복음화 시키십시오. 그리고 소비자가 되지 마시고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것이 교회가 사탄의 미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잘 알아요.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왜 잘 안 될까요? 왜 이게 잘 안 될까요? 왜 자꾸 신앙을 내 중심으로 자꾸 끌고 가게 될까요? 왜 기독교인 때문에 기독교인이 교회를 떠날까요? 왜 하나님이 기독교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등질까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저속하게 취급이 될까요? 바로 성경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의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선글라스 집 마음대로 해석하고 왜곡시키고 지 편의주의자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거예요. 하와가 처음에 사탄이 미혹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탄이 미혹하기 전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습니까? 너는 선악과를 뭐라 그랬어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군더더기가 없어요. 선악과 따먹지 마. 따먹으면 네가 진짜 죽어. 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더냐? 하고 사탄이 하와에게 물어보니까 하와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하나님이 보지도 말라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어. 먹으면 죽을까 한다고 말씀하셨어. 말씀이 완전히 왜곡됐죠. 왜 왜곡된 거예요? 지 편의대로, 지 욕심대로 한번 먹어보고 싶으니까. 이따위 짓거리 하다가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수세기에 걸쳐, 수천 년을 걸쳐서 정말로 많은 말씀을 받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믿기 삼아 지 편의대로 읽는다는 거예요.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네. 아멘. 여기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삼아 내가 원하는 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또 나오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시작.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벌어보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편의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들려지는 말씀대로 아니면 여러분이 읽은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말씀의 그 뜻대로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안 돼요? 왜 그게 안 될까요? 네, 그게 아주 예수님께서 좋은 예를 들어주셨어요. 씨 뿌리는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씨 뿌리는 예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졌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요. 하나는 길가에, 하나는 덜어는 길가에, 덜어는 바위 틈에,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옥토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희들은 옥토가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길가나 바위 틈에나 다 말라버려요.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었습니다. 가시떨기 사이사이에 어떻게 들어가서 싹은 튀었는지 모르지만 가시떨기가 누르니까 결국은 다 말라버렸어요. 근데 옥토밭에 심겨졌더니 얘네들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었더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이 나머지와 옥토의 차이는 뭡니까? 갈아엎어졌다는 거예요. 땅을 갈아엎어서 나무 뿌리들 다 빼내고 돌들 다 빼내고 딱딱하게 굳어진 흙들 다 다지고 해가지고 만든 것이 옥토예요. 그렇게 부드러운 흙 위에다가 씨를 뿌리면 거기서 열매가 맺힌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옥토에만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심겨지는 사람의 특징이 옥토에 이 다 뒤집어 엎은 것처럼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다 빼버리고 내 이기주의 다 빼버리고 내 욕심 다 빼버리고 다 다져서 그래서 옥토로 만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그 땅에 어떠한 뭐 때문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원래 씨대로 본연의 씨의 모습대로 올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자기 부인이 가장 먼저 우선이 돼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내 고집, 어떤 내 자존심, 이럴 거야. 개똥 철학이나 이런 것들. 내 바뀌지 않는 어떤 삶의 틀, 생각, 나의 기호 이런 게 말씀으로 다 갈아엎어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잘라내고 다 빼내고 정말 잘게 부서져서 정말 겸손함으로 주 앞에 나오라고. 예배 시간 나를 갈아버리는 시간인 거예요. 날 가루처럼 갈아 예수에게 흡수되어 버리게 더 겸손하고 더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야 내가 부인이 되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다 녹아 없어지죠. 하나님보다 우선된 모든 것에서 벗어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야 옥토가 됩니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그대로 품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혁되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귀한 말씀들을 늘 받습니다. 매주 받고 또한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대로 우리가 이해되고 알아가며 삶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 주의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받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공수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힘을 주님 전에 심었사오니 심는 모든 손길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청년의 때에 누구보다도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움으로 이 세상을 읽을 눈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사명자로서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거룩한 삶을 우리 삶 안에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에든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거룩한 주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매일 말씀으로 깨어있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